셋째 오빠 아들 하나, 딸 하나. 여기 행성고등학교 선생님. 아, 그래요? 요새는 참 귀해요. 애들이 안 낳고 안 나서. 결혼도 안 하고. 자, 우리 지금 6강으로 되어 있는데 7강이죠. 7강. 지난번에 우리 상동론 좀 하다가 오늘 좀 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절영론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동론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기준.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 되는 것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보면은 1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첫째 줄에 보면 묵자의 상동론은 묵가의 사상 중에서도 사회적 조화를 위한 통일된 도덕적 기준을 강조한 중요한 이론을 그래서 기준. 그러니까 도덕적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고 그래서 묵자는 상동론에서 도덕적 기준을 통일하고, 그래서 이 기준이 통일돼야 되죠. 이 기준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두 협력하여 사회를 평화롭게. 그래서 통일되고 협력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평화롭게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 했던 것이 이제 상동자 합상하일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아래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제 이 상동에서 중요한 것은 상동자의 중요한 것은 자 합해야 된다. 뭐죠? 상하가 합해야 된다. 그래서 합상하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하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어떤 기준, 여기서 이제 기준을 성왕이라 했죠. 기준을 하나의 이제 뭐 황제라든지 도덕적 어떤 선생님들, 그죠? 선생님들의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야 이제 그 뜻을 봉상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이제 우리가 받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봉상동 그래서 그 뜻을 받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하 합심 상하가 한 마음을 합하여 그다음에 이천하치 그래서 이천하치죠. 이천하치 왜 이거 틀렸네 한글이 이천하치는 천하가 그래야 천하가 서로 어떤 성왕이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하가 합쳐지면서 그것을 받드는 것, 이 성왕의 뜻을 받드는 것. 그건 뭐 사람이라기보다 황제라기보다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것을 받들어야 그 다음에 그게 된다는 거죠. 자 어조사 있죠. 이천하치 그래서 천하가 그래야 다스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게 이 상동론 상하의 도덕적 기준의 통일 이게 이제 1편이었거든요. 상동론 1편이 상하의 도덕적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상동자 합상하일야 이 얘기했죠. 그래서 천하지인 유성왕지교 봉상동 즉 상하 합심 이천지야. 그러면 2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상하가 합상하 위아래가 합쳐지려면 뭐가 필요하면 명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래서 이제 이 합쳐지는 원리를 2편에 나옵니다. 상동론 2편에 자 2편에 보면은 지도자의 도덕적 본보기 상동론 2편에서는 지도자가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실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 설명하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자 성인자 입어상자야 당이 백성 작법 백성 칙치언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란 위에 있는 사람이죠.
위에 있는 자로서, 그죠? 이보 상자야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위 백성작법, 백성을 위해, 자 그다음 백성 칙치연, 백성을 위해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에서 뭐냐, 모범을 보여야 된다. 위에 있는 자,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인자 뭐라고 하죠? 입. 자, 입어상자, 입억상자야. 그래서 성인이란 위에 있는 자로 당위, 당연하다, 당위, 그죠? 당위, 자, 당위 백성, 당연히 백성에게 당위 백성 보여줘야 된다, 그죠? 백성에게 그 하는 법을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동에서 합상하를 하려면 그 명분이 바로 뭐냐? 모델이 돼야 되는 모델, 그죠? 모델,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또는 모범이 돼야 돼, 모범, 그죠?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범이 되어야 백성들이 이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모범이 돼야 백성들도 따를. 그래서 상하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상하가 합해지려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기준, 성인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기준을 누가 만들고 누가 실천하느냐?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상이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 위가 모범적이어야 아래에서도 그걸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필이 되는, 하라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는데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래야 백성 칙취언, 백성이 그것을 취해서 그걸 따른다는 거죠. 백성 칙취언.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백성이 그것을, 그런 규칙들을 취하고 백성이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한번 써볼까요? 성인자, 입어, 상자야, 당위, 백성작법, 백성 칙취연. 그래서 성인이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백성을 위해 본을 보여야 하며 백성들은 이를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풀어야 되겠다. 자, 성인자, 입어, 상자야, 당위, 백성, 작법, 백성, 칙취연. 다음 주에는 수업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남은 거 우리가 2시 반에 저거니까, 그죠? 식사를 한번 하면 좋은데. 다음 주가 마지막인가요? 예, 다음 주가 8주 차여서. 그러면 지난번에도 조금 일찍 공지를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성인은 이보상자야 위에 있는 자죠. 위에 있는 자로서 당이 백성 잡고 당 백성의 위에 백성이 따르도록 백성 칙취연 본을 보여야 한다. 자, 이로 인해 시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 시고 자, 그죠? 네. 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성왕 립상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성왕 어져서 어쩌죠? 입어상 성왕은 자 이로 인해서 성왕이 위에 서서 아래를 그죠? 위에 서 있어서 아래를 솔이하 아래를 거느릴 솔자죠. 네. 예, 솔이하 그래서 솔이하 서서 아래를 이끌며 아래를 인도하며 그러면 즉 천하계복원 즉 그러면 자, 즉 천하 고칠 계자죠? 사람들이 자 자 사람들이 그것을 즉 천하계복은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를 고쳐서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끌면 아래에서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죠? 예. 그러니까 가진 자 또는 있는 사람의 도덕적 실천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도덕적 본보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동론에서 가장 큰 핵심은 말하면 성왕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 그죠? 리더십, 네.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다른 뭐예요? 다 지도자. 예,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따라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아버지의 그 담배 피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탁 담배 탁 피는 모습 보면은 자식들은 그런다잖아요. 저도 참 부끄럽긴 하지만 자식들은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보면서 배운대요. 예. 보면서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워요. 야, 이게 이게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저희 집에서 있다 보면 뭐 복닥복닥 하다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어이고 우리 아들들은 조금 모르겠어.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 이 딸이 저를 닮아서 막 소리를 질러요. 내가 어이구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죠? 자식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자의 상동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자, 배운 자, 리더자. 이제 여러분 박지원이라고 아시죠? 박지원. 지금 정치인 말고 옛날에 이제 열하일기 쓴 박지원. 이 박지원이라는 분이 양반전을 쓰잖아요. 양반전. 이 양반을 매매하는 거. 이걸 풍자하느라고 양반전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신분제를 철폐하자는 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박지원이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왕의 친척이거든요. 그 왕의 친척이어서 이 사람은 젊을 때 우울증을 앓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고치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서민들, 천민들, 뭐 똥찌개 지는 사람들, 이렇게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녀요. 양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반이 막 불가촉 천민에서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얘기해서 예덕선생전이라고 그것도 똥 푸는 사람. 근데 똥 푸는 사람이 가장 자기가 보기에는 예와 덕을 가진 선생님이다. 내가 배울 게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양반전에서 양반을 비판하지만 동시에 그 양반을 살려고 했던 그 이제 중인, 돈이 있다고 양반을 사려고 했던 그 중인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쪽 다 비판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산원공상이에요. 사실 산원공상은 신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신분제가 돼버렸어요. 자, 선비, 예,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기술자, 그 다음에 장사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박지원이 이 신분, 이게 이제 사실 하늘이 준 그 자기의 사명 직업이잖아요. 선비는 뭐야? 선비는 열심히 글 공부하고 자기를 수양해서 나라에 유익을 주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고, 기술자는 또 기술자 나름대로, 장사치 나름대로 있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잘못했냐? 산원공상 중에 그게 바로 선비다. 선비. 왜 선비가 모범이 안 된다. 모델이 안 된다. 그러니 다 농공상이 다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 양반들을 비판한 게 뭐냐면, 양반이 양반 노릇 제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남을 굴림하고 애햄거리고 뭐 허세를 부리고 이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내용으로 농업하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쳐야 된다. 사람다움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상동론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뭐죠? 위에서. 그러니까 배웠으면, 그리고 또 가졌으면,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세대 차이 난다.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대 차이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후배들이 있고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세대 차이가 나면 그 세대를 좁혀주는 거는 어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몰라요, 그거를. 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늙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은 사람들은 젊어봤다라는 거죠. 참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느끼고 뭐 막 하면은 나이 든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좋아. 그러니까 이래야 나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깨닫죠.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위에 있는 위에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고 직급이 아니고 먼저 살은 사람이나 조금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그래서 모범이 되어서 위아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본보기라는 거죠. 그래야 상동론 3편에 가면 이제 사회가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해야. 자, 이제 그러면 거기 한번 두 번째 써볼까요? 쓰셨죠? 성인자, 이보, 상자야, 당위, 백성, 작법, 백성, 칙치연, 그 다음에 시고, 성왕, 립, 어상, 솔, 이하, 즉, 천하, 개복. 이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윗사람이 위아래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준을 말을 했다면, 그 윗사람이 그 기준에 이렇게 모범을 보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범을 보인다면 3장에 가서 이게 이제 도덕적 기준의 통일을 가져오는 사회적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도덕적 기준이 사회적 조화를 가져오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묵자는 개인의 사익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도덕적 기준의 통일이 전체적인 사회 평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3장에 자 상동자 그래서 거사이상공야 상동자 상동자는 즉 상동이란 거사 사카 사적인 것 그죠? 사적인 것을 거사이 상 거사이상 공야 그래서 뭐냐 상동이란 사적인 것을 버리고 공적인 것을 숭상하는 것이다. 예. 사적인 것을 버리고 그래서 공적인 것을 숭상하는 것이다. 예. 공적인 것을 숭상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익이죠, 공익. 그러니까 공익이 우선이 된다는. 그리고 약상하 개일동 이위공시 증난 이치야. 그래서 위아래가 모두 공익으로 하나가 되면 혼란스러운 것이 다스려지는데요. 그래서 약상하 자 개일동 상하가 고쳐서 자 이위 공적인 것을 모두가 옳게 여기면 증난 이치야 난리일까 그죠? 난리도 잘 다스려질 것이다. 그래서 위아래가 공익으로 하나가 되면 혼란스러운 것이 다스려질 것이다. 위아래가 공익으로 하나가 되면 사회가 혼란이 다스려진다.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공익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요 문제가 요 내용이 바로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로 나왔어요. 네, 경희대학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냐, 사익이 우선이 돼야 되냐? 네? 공익과 그죠? 공익과 사익, 사적인 거와 공적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묵자는 공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실까요? 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익이 먼저야 되느냐, 사익이 먼저야 되냐 할 때?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익은 일단은 뒤로 미루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네. 공익이 우선해야 그 공익 아래 개인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왜냐면 사람이 개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익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예. 공익이 우선시되고 그 아래 사익으로 가야 된다. 예. 또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잘 몰라요. 그래요? 네. 사모님 어떠세요? 그렇죠. 상동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사욕은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우선시된 범주 안에서 사적인 것도 이렇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네. 공익이 우선이지 말고.
저는 근데 반대예요. 그래서 요거를 서로 비판하게 했어요. 공익이 먼저냐? 아니면 사익이 먼저냐? 그래서 이걸로 이걸 비판하고 이걸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이 이제 민주 사회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사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조건 공익으로 가면 이게 무엇으로 또 흐를 수 있냐면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그래서 사익을 보장해 줘야 열심히 그 사익이 모여서 전체 공공의 이익.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 마을이 있는데 저 마을 회관을 짓는 게 공익이에요. 근데 마을 회관을 짓기 위해서 마을마다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걷어야 돼. 그러면 마을 개인의 돈이 없으면 저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개인의 이익을 해서 열심히 벌고 그 어느 수준에서 공익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줘야 이게 개인도 살고 그 다음에 공익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사람은 열심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인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개인주의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되 개개인의 삶의 내용은 또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공익 해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 전체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뭐냐면 약간 공산주의랑 비슷한 그런 걸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은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이 이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공익이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가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도록 뭔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뭐가 정답이다, 맞다, 틀리다고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경희대 문제의 답도 두 개예요. 예. 공익적 차원에서 사익을 보는 거, 사익적 차원에서 공익을 보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저의 판단은 개인의 삶이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이 먼저 보장돼야 그래야 어느 수준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의 그 재산이 보장돼야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사람들이 목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거긴 되게 공익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공익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열심히 집단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열심히 일한 만큼 못 가져가잖아요. 예. 그냥 배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해? 일할 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예. 군인들이 그래요. 군인들이 나가서 어차피 군인들이 열심히 월급 나오고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일정 정도 보장해 주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부가 고기를 100마리 잡으면 그 중에 너가 60%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열심히 하겠죠. 예,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묵자의 이 공익론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오늘날에는 좀 생각이 다른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묵자 전체 전반적으로 이 상동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아래가 하나 되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라는 거.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상동론 핵심과 의미. 묵자의 상동론은 사회 지도층과 백성이 모두 하나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따를 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고 그걸 갖다가 뭐 따르는 거예요, 그죠? 상하, 위가 그것을 먼저 실천하고, 그죠? 그리고 아래가 그것을 실천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뭐가 된다? 합이 된다, 그죠? 이 기준을 가지고 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기독교 목사이긴 하지만 절대적 기준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적 기준.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카톨릭, 그 로만 처치 시대에 많은 비판이 있고 많이 오염된 것도 있고 마녀 사용도 있고 안 좋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갖고 물론 모순된 것도 많았지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아주 완전히 집단적으로 함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톨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사람이 기준이 됐어요. 그죠? 절대적 기준인 신에게서, 그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러네요. 절대적 기준인 신에게서 이 기준이 사람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준이 다 다르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게 다원주의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예,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할 때 충돌될 게 있죠. 충돌이 돼요. 그럼 충돌이 되면 그때부터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백인 우월 이런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은 뭐예요?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덕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실천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온다 생각해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제 실천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에서.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는 거죠. 응?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떠받들어요. 이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농사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촌락으로 공동체로 섬기고 말이에요. 이 시골은 그래도 좀 여기는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근데 도시에 가 보세요. 도시에 가 보면 모르잖아요. 익명성이잖아요. 저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지하철에서 함부로 해요, 어르신들한테. 욕하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준이 없는 사회. 자, 그래서 이 상동론의 가장 큰 핵심, 위아래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고, 그 성황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위에서 실천하고 아래에서 실천할 때 하나 된 그런 사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더 우리 요거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전령론을 한번 봅시다. 전령론. 혹시 이거 상동론 질문 있어요? 질문 있을까요? 자, 전령론. 이건 이제 참 보면 묵자가 대단히 실천적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를 아주 작은 부분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강 전령론.
마디절. 자, 이게 이제 마디절인데, 그죠? 마디절자죠? 자, 여기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마디절자, 대나무와 이게 마디절자가 위에가 대나무죠? 예, 대나무 축자죠? 대나무와 그 다음에 마디로 대나무의 한 마디를 이제 그죠? 대나무 마디. 예. 그 대나무 이렇게 보면 마디 하나씩 있죠? 그것을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끊어서, 이건 끈타죠. 하나 끊어서 하나씩 끊어서 나누어 쓴다는 거죠. 나누어 써서 절제한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제. 예. 그래서 이게 마디 절자가 아낀다, 절제하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답니다. 자, 용자는 쓸 용자인데, 자, 그래서 이 묵자는 아주 절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7페이지 다시 위에 올라가면 묵자의 사상에서 전령론은 전략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철학적 논의입니다. 묵자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사치와 낭비를 피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물질적 절약뿐 아니라 전쟁 같은 불필요한 자원을 소모를 줄여 백성들의 실질적 혜택을 얻도록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실학죠, 실학. 예. 실사구시예요. 네, 그죠? 실제 학문이나 실천을 통해서 뭐죠? 실생활에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자에서 전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제 이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치와 낭비,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낭비를 줄이는 거죠. 사치와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자원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과 국가의 삶, 개인의 삶과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전령론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전령론의 현대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 환경 문제 얘기했죠. 아리백, 리폼, 아리백, 재사용 100%. 이게 이제 아리백이죠. 재사용 100%. 예. 환경과도 연결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그죠?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이런 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수출하고 있는 그 물품 중에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포도주도 뭐 잘 나오고 뭐 하여튼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수출하는 게 열대어를 수출한대요. 이스라엘에서 열대어. 열대어가 이스라엘에 없잖아요. 그죠? 열대어. 그리고 우리나라 상추와 비슷한 건데, 채소. 이 채소를 수출한대요. 어떻게 열대어를 수출할까, 이스라엘에서? 제가 어떻게 EBS인가 어디서 봤어요, 이거를. 이 고기 보니까 그 사막에서 이거를 하는데, 여기 어항이 있어요. 이렇게 어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밭이 아니고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올려서 심더라고요. 이렇게 심는데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작은 호수로. 그 어항에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물고기들이 여왕에 이렇게 있는데, 이 물고기들이 이 똥을 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를 요 채소한테 보내요. 그럼 요 채소 뿌리가 요 이 물들을 정화시켜 주더라고요. 그 다시 이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물은 계속 순환하면서 여기서 깨끗해져서 다시 일로 와서 고기들이 살게 하고 또 이 고기들이 싼 똥들이 또 영양분이잖아요. 가서 이 채소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그죠? 지속 가능하죠. 이 계속 사람이 여기서 뭔가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잘하는 거죠. 고기가 그러면 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그죠? 지혜롭죠. 그러니까 이 물을 거기는 물이 워낙 귀하니까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려버려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이 순환이잖아요. 다시 회복하고 살리고, 이 순환하면서 계속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예. 계속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묵자는 이 묵자와 성경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하고 버려져야 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저희 이제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목수셨는데 목수들은 집을 짓거나 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나가시면 뭘 맨날 주워 갖고 와요. 네. 별의별 걸 다 주워 갖고 와요. 그래서 오늘 주워 갖고 와갖고 이제 왜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사달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전거 바퀴를 3개를 어디서 구해서 갖고 오셔서 바퀴만 왜 고무고 나머지는 전부 나무예요. 나무. 그 이제 목수시니까 나무 자전거를 만들어 주시고 구루마도 막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주워 와서 뭐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연장을 가지고 못을 툭툭 박아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전룡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손재주가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안 보여요. 예? 지나가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보면은 저는 교회에서 제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애들이 주변에 애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권사님 막 흙을 퍼놓고 이 사람이 여기 불편하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전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재물은 모든 피조물은 버려질 게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똥이죠. 똥을 되게 막 더럽게 여기는데 이 똥으로 이 똥 책 써갖고 엄청 뜬 분 있죠. 강아지 똥. 권정생 선생님 보세요. 그분에게 눈에 뭐가 보였어요? 강아지 똥이 보인 거예요. 강아지 똥이 그 민들레가 와서 씨앗이 피어서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신명기에도 이게 나와요. 신명기 말씀 중에도 너희 변을 밖에 나서서 덮어라. 덮어놓으면 그게 세월이 지나면 뭐가 돼요? 그게 거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 몸에 나오는 것들도 다 옛날엔 거름으로 다 썼잖아요. 그죠? 거름으로 다 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령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절약하고 아끼는 거는 당연한 거죠. 얘도 어른들이 이걸 참 잘하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자원이 많고, 그래서 그냥 버리기를 잘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원 절약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또 국가의 안전도 이 묵자는 내다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네, 전령편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까 이제 상동을 하면서 네네네. 예, 상동이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윗사람의 뜻에 네네네. 따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제일 위에 그러니까 성왕 왕은 하늘의 뜻을 맞죠. 추구한다. 네. 예, 하늘의 뜻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게 상동과 천지까지 함께 연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그걸 그래서 발견했어요. 예. 위에서 그냥 뚝 끊어져 갖고 맞아요. 왕이 마음대로 해서 쭉 왕의 뜻을 무조건 따르라가 아니고 예. 왕은 하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 천지론에서 그걸로, 상동으로 가고 지금 예.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가 예. 돼야 될 것 예. 같아요. 그 천지 상동은 또 여기까지 가요. 전령까지. 예, 천지 상동 그리고 전령은 뭐냐면 실제 구체적인 삶 우리 개인 삶 어떤지 쭉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예, 좋은 점을 또 알려주셨어요. 저도 이제 계속 이게 이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